두 번째, 내 양을 먹이라는 뜻은 예수의 피를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갈릴리 성도들에게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하셨을까요? 삶이란 예수의 말씀과 성령이며 피라는 말은 성령의 뜨거운 사랑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얼마 남으면 돌아갈 날이 가까울 때에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품에 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 뜨거운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신에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은 막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숨결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과연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주고 싶겠습니까? 이제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왔는데 또 한 해를 남긴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에게 있는 것을 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고 싶어도 우리가 줄 수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마지막 피 한 방울이라도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피 속에는 새 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이 거룩한 보혈 속에 목숨보다 귀한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곁에 총을 맞고 죽어가는 전우를 보면 그의 피가 나에게 뜨겁게 전달되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을 압니다. 전우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25살에 미국에 올 때 아내는 23살이었습니다. 영어도 모르고 미국도 모르고 그럴 때 예수를 믿게 되니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돈 한 푼 없어도 신학교를 간다고 차를 몰고 미국 남쪽 신학교에 달려가서 대학을 마치고 다시 두 아이 데리고 북쪽으로 올려서 신학교 석사를 마치고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러한 세월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너무 뜨거워 어디든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곳이 보이면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한 시절에 지체하지 못하던 뜨거움이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실패한 것입니까?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깨달은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신비한 단어였습니다. 사랑이란 내 마음에서 자연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부모에게서 세상 사랑을 듣고 보고 배우는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도 예수님께 친히 배워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랑이라 하는 것은 이적 기적을 행하고 내 몸을 불살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의 실수, 그의 잘못, 그의 죄, 그의 추함, 그의 배설물까지 참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랑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에서 참는다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으면 하나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았다는 것과 둘째는 주님께 거역하는 일을 참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았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수치를 견디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그를 배신하는 그 역겨움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꼴불견도 참고 자신의 처지를 무참하게 짓밟는 일도 참았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참지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의 완성을 이루은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보혈이란 세상 모든 더럽고 추한 일을 참고 기어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완성했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런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죄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파멸로 부서진 삶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 전에 부활하신 후에도 똑같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혈 없는 믿음은 없고 보혈 없는 사랑은 없고 보혈 없는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사랑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를 건드려도 거기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에게 주신 사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전하는 일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생명이 더 귀하냐 복음이 더 귀하냐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데 이 보혈이 아니면 눈이 있어도 맹인이요 공부를 한 사람도 무지하고 힘이 있다는 사람도 약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갈릴리 해변에서 내 양을 먹이라는 마지막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는 아침 밥상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그 살과 피를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젊은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아니한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목숨이 어떻게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참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함으로 그 모진 고문, 견딜 수 없는 아픔,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치 참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랑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축복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